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내 문제로 주님을 만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제목을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보다 3배는 더 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한 10배는 더 커도 되는데 딱 3배 정도 맞춘 것 같아요. 네, 딱 3배 더 크게 내 문제로 주님을 만나라.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나의 문제, 나의 약점, 나의 단점, 이 모든 것들이 주님 만나 변화되는 놀라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항상 아멘을 선포할 때 이것이 나의 말씀이 되고 나에게 성취되는 그러한 축복의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정말 완전한 자유를 가진 자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세상의 가치로 물질이 많고 명예가 많고 부러워하는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진정한 자유는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참된 완전한 자유를 가진 자유자인 줄 믿습니다. 또 오늘 예배의 이 시간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자유함을 느낍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또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들 예배 한 번 드릴 때마다 그냥 일요일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복된 주일, 내 인생을 변화되고 내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생명이 더 충만하게 누려지는 그러한 살아있는 예배, 살아있는 신앙생활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가장 인생 가운데 살면서 힘들 때가 언제 있었나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힘든 시절이 있었을 것입니다. 낙심했던 적이 있었을 거예요. 적당히 내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고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 내 마음이 떨어져서 정말 그 깊이도 알 수 없을 정도로 내 마음이 깊은 곳으로 떨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을 처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 가운데 있으면 참으로 인생도 살고 싶지 않고 또 의미를 발견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우울증에 걸린 사람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는데,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 어느 정도로 그렇게 우울감을 느끼느냐 물어봤더니 그러한 사람들은요, 갑자기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유가 없어도 갑자기 우울감이 몰려온대요. 몰려오면 이유도 모르고 그 우울감이 나에게 다가와서 그 우울감의 깊이, 그 우울감의 크기를 본인이 감당할 수도 없을 정도로 계속 커지면서 영원할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 휩싸인다는 거예요. 이게 잠시 잠깐 오늘만 내가 우울하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영원할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정신 문제, 이 우울증, 이 영적인 문제가 얼마나 사람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교회에 오다가 버스를 놓치거나 아니면 실수로 물건을 떨어뜨리거나 이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낙심하지는 않을 거예요. 마음이 떨어지진 않을 거예요. 정말 마음이 떨어지고 정말 우울감, 정말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 가운데 처해져 있는 그런 경험들, 또 그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될 때 사람에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들 지금 그런 생각 합니까? 그런 생각 하셔요? 나 쓸모없다. 그렇게 조금이라도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진짜 나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인생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정말 무기력하고 낙심한 사람들은 쓸모없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가난한 사람들, 똑똑하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나 쓸모없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지면 나 쓸모없는 사람이구나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그러한 마음 가운데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똑똑한 사람도 여지없이 나 쓸모없다 생각하는 거예요. 공부를 아무리 잘해서 좋은 대학교 들어가면 뭐예요? 그 대학교 안에서 경쟁하면서 수시로 느끼는 거예요. 나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그 사람이 똑똑하지 않습니까? 잘 배워서 거기 간 거 아니에요. 또 좋은 기업에, 또 좋은 연봉에, 또 좋은 성공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철저히 다른 사람과 환경과 비교하면서 어떤 상황에 처해지면 나 참 쓸모없구나,
살 필요가 없구나 라고 비교하면서 낙심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심하게 낙심하면요, 화도 나지 않는데요, 화날 기운도, 화날 생각도 들지 않는데요. 그리고 그렇게 낙심한 사람들이 교회 오면 다른 사람들 보면서, 성령 충만하게 찬양하는 사람들 보면서, 우리 콰이어 춤추는 콰이어 보면서, 또 열심히 찬양하는 싱어들 보면서 그렇게 낙심한 사람들은 뭐야, 뭐 지만 은혜 받아? 지만 잘났어? 이러한 생각까지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무너져 내렸으면. 또 그렇게 쓸모없다, 나는 정말 보잘것없다, 그러한 마음을 가진 다음엔 나는 참 가치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동시에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 같은 놈을 쓰지 않을 거야. 나는 예배 나올 필요도 없어. 나는 정말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나는 살 이유도 없는 사람이야 라면서 끊임없이 마귀에게 속아서 더 깊은 곳으로 자신의 존재를 어둠 가운데 밀어넣고 있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쓸모없다, 나는 가치 없다,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 드는 생각은 나에게는 미래도 없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 내가 이대로 살다가 나중에는 뭘 할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사단에게 속은 인생을 사는 것이죠. 적어도 여기에 있는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은 전혀 이러한 낙심 가운데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낙심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완전한 복음을 누린 자유자입니다. 우리의 완전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죄 용서함 받은 하나님의 복음을 누린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었던 저주와 형벌과 영원한 멸망,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다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죄로부터 자유. 또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음을 우리는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요, 낙심하고 싶어도, 낙심할 이유를 찾아도 낙심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이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이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주시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권세가 그분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모든 것들을 누리는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또 우리는 주님 오시면 또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왕의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낙심이란 찾아볼 수 없는, 오히려 낙심하고 있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아가서 이 완전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도대체 어떠한 존재인지 발견하시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한 사람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의 과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어머님은요, 오래전에 죽었어요. 그리고 형들로부터 버림받았어요. 그냥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그 요셉 데리고 나가서 죽여버릴까 하다가 죽이지 말고 그냥 노예로 팔아버리자, 팔려 가족들에게 버림받은 그러한 인생을 산 것이 바로 요셉의 모습입니다. 어머니도 일찍 죽고, 그리고 가족들로부터 버림받고, 또 그가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의 삶을 살게 되고, 또 억울한 누명 가운데 감옥도 가게 되는 그것이 바로 요셉의 삶입니다. 만약에 요셉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면,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면, 그는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똑같은 그러한 생각들을, 낙심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나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정말 미래가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가치가 없는 사람이구나,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는 자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요셉의 상황을 우리는 다 같이 알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요셉은 달랐습니다. 나의 수준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으로 우리를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셉을 통해서 형통케 되는 거예요. 요셉이 형통케 되고, 요셉이 가는 곳마다 형통케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 사람
내가 이 완전한 복음을 누리는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아가서 완전한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도 함께 이 복음 가운데 누림을 가지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정말 그 요셉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소망과 도전이 되면서 요셉이 누리는데 나도 동일하게 더 크게 누릴 수 있다라는 그러한 더 큰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불신자도 보인다는 거예요. 그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해서 하나님의 형통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을 그 이방인도,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도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기대가 되는 삶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의 우리의 삶은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를 통해서 그 인생이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의 삶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도 아멘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말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나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그러한 음성으로 들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요셉은요, 먼저 유일한 답을 알았어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지만 그는 내 문제에 해답 되시는 유일한 답을 안 줄 믿습니다. 보디발도요, 그 당시의 왕 바로도요, 그리고 아무리 많이 배운 그 당시의 학자들도 아무도 그 유일한 답을 알지 못했을 때 요셉 그 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유일한 답을 안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이 유일한 답을 알지 못한다면 그들의 성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성공은 그들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유일한 답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답을 아는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요셉은 진짜 문제를 알게 되었어요. 나에게 무엇이 문제인가? 그것을 분명히 안 사람이 요셉이다. 요셉은 노예였습니다. 무시받았어요. 노예가 어디 가서 존경받았겠습니까? 어디서 막 이렇게 등 떠밀려 다니면서 필요에 따라서 이해관계에 따라서 끌려다니는 것이 바로 노예의 삶입니다. 무시당하고 환경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나의 그러한 상황이 문제가 아님을 알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 문제는 취직을 못한 것이 여러분의 문제입니까? 여러분들이 학교에 가지 못한 것이 여러분들의 문제입니까? 혹시 코로나19가 여러분의 문제입니까? 이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신의 문제라는 거예요. 요셉은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문제를 본 것이 아니라 진짜 문제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 문제는요, 이 성경을 통해서만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요셉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나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고 주님과 함께한다면, 주님과 연합된다면 더 이상 나에게 문제는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안 사람이 바로 요셉의 모습임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암 환자가 있어요. 암 환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살다가 암 치료를 받다가 회복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걸어가다가 돌부리에 걸려서 다리를 삐끗했어요. 그럼 그 사람에게 문제가 뭘까요? 다리 삐끗한 게 문제일까요? 암 낫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문제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무엇이 근본 문제이고 무엇이 가장 큰 문제인지 아는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아이가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엄마를 찾아서 막 뛰어다닙니다. 울면서 막 엄마를 찾아 뛰어다녀요. 그런데 넘어졌어요. 무릎에 피가 철철 나요. 근데 그 아이한테 넘어져서 무릎에 피가 철철 나는 게 그 아이의 문제입니까? 아프지만 그건 진짜 문제가 아니에요. 엄마 찾는 게 우선입니다. 우리는요,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정말 답도 모르고 문제도 모르기 때문에 원수에게 속아서 허송세월을 아무것도 영원한 것을 이루지도 못한 채 인생을 허비하면서 기회를 하루하루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만큼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 가운데서 이러한 곳에 속하지 않도록 어둠과 죄와 형벌 가운데 속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인생을 살고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불행하고 행복이 없기 때문에 유흥으로, 쾌락으로, 중독을 통해서 자신의 행복을 찾아보지만 그것은 참된 행복과 구원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요셉은 알았어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진짜 문제이고 진짜 해답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라는 분명함을 가지고 있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나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내가 문제가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나의 문제이고 예배자리 가운데 나오지 못하는 것이 나의 문제임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우리는 답을 알고 문제를 알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새해를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창세기 3장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상될 것이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분이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그분이 다 승리하시고 다 이루어 놓으시고 우리를 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는 누리기만 하면 되는 그러한 축복된 삶을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항상 복음에 돌이키시고 복음을 기억하시고 복음을 삶 가운데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더 이상 요셉의 문제였던 노예도 문제가 아니에요. 불행한 상황도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나를 모욕해도 문제가 아니에요. 낙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아니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 위로받고 주님께 응답받고 주님께 해결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노예들은 그렇겠죠. 정말 오늘 하루 잘 떼어보자. 정말 어떻게 좀 이렇게 편하게 오늘 하루도 좀 일 안 하고 대충 살면서 그냥 주인 눈에 안 띄게 어디 숨어가지고 하루 보내야 되겠다. 뭐 주인 거 좀 더 잘 보여가지고 좀 더 받아내면서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야 되겠다. 죽지 못해 살겠다. 너무 슬프다. 신세를 한탄하며 낙심 가운데 살지만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주인이었던 보디발 그도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아마 불신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몰랐겠죠. 야훼 하나님 몰랐겠지만 그래 너의 신이 너와 함께한다. 그래 정말 너를 보니까 어떤 신이 생각나고 하나님이 생각난다. 너는 정말 하나님 그 자체 같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노예에게, 문제가 많은 사람에게,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에게 그 주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상황, 이러한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이제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생명 되시고 나와 연합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기뻐 감격할 때 우리의 믿음은요 99%가 아니라 100%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그 정도가 50%가 아니라 99.9%가 아니라 정말 100%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하고 말씀의 성취만을 소망하는,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는, 예수의 생명으로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영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완전한 복음으로 우리는 영원히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세상은 다른 것으로, 쾌락으로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일 열심히 하고 그것을 풀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만족하기 위해서 모여서 술 마시는 거예요. 그렇죠? 술 아주 고주망태가 되도록 술을 먹는 거예요. 내가 술을 먹는 것이 아니라 술이 나를 먹을 정도로 그렇게 술을 먹죠. 밤새도록 먹어요. 또 아침에 새벽기도 나가는 권사님을 만날 정도로, 그 시간에 술 먹고 들어올 정도로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술을 흥청망청 먹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그럽니까? 그렇게 들어오면서 와 정말 내가 보람찬 하루를 살았다. 야 내가 하루만 술 먹다 꼬박 샜는데 내가 한 이틀 밤, 한 일주일을 내가 꼬박 새고 술만 먹어야 되겠다. 이게 진짜 행복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돌아오는 발걸음이 얼마나 공허합니까? 얼마나 후회가 가득합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답을 알고 문제를 알고 하나님 안에서 그들 가운데 참된 해결을 주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복음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영원한 생명을 나뿐만 아니라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는 놀아야 돼요. 여러분 예배 시간이 무슨 시간입니까? 예배 시간은요 하나님과 함께 노는 시간입니다. 찬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놀며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말씀 시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음성을 선포해 주실 때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것이 나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노는 시간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것이 응답으로 보여지고 믿음으로 선포되어질 때 주님 안에서 노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불신자들은 찝찝해요. 왜냐? 해야 될 것을 안 했기 때문에, 숙제를 안 해놓고 이 세상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완전한 복음을 알고 누리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인생의 숙제를 다 해결해 놓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한테 저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하루 숙제를 해야 되면 자기 전에 하지 말고 아침에 일어나서 해라. 아침에 일어나서 숙제 깔끔하게 해놓으면 하루 종일 놀면서도 자유함이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숙제를 해놓지 않으니까, 가장 중요한 걸 하지 않고 인생을 살기 때문에 항상 무엇을 해도 찝찝한 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공을 해도 공허합니다. 돈이 많아도 불안합니다. 그들의 모든 가치를 다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들 마음에 불안함이 있는 것은 반드시 만나야 될 그 답,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되는 이 완전한 복음의 숙제를 이루어 놓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은 항상 불안하고 공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다 아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기뻐하면서 하나님과 노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기뻐하고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님의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심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놀면 되는 거예요. 예배 자리는 가장 행복한 자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재밌는 시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마음속으로 답을 찾아보세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가장 즐거운 장소는 바로 이 교회, 이 예배의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유흥업소, 클럽, 술 마시는데, 아니면 놀이동산, 아니면 가까스의 그런 장소들을 떠올릴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과 놀 수 있는 이 자리가 우리 가운데 가장 기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다가 여러분들은 알려주는 거예요. 답 없이 세상 가운데 허송세월 속는 사람들한테, 숙제 안 하고 해야 될 거 못하고 사는 사람들 가운데 나아가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당신 왜 그렇게 못 놉니까? 왜 그렇게 자유함 없이 놉니까? 주님 안에서 놀아야지 우리는 참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해주는 것이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 다른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술 먹고 중독되고 노름하고 쾌락에 빠져 살 때, 그러한 공허함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가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놀면 안 돼요. 그렇게 놀고 나도 공허하죠. 만족이 없죠. 당신의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나와 함께 교회 가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 놉시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복음 전파, 전도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시험을 앞둬놓고 시험 공부하지 않으면요, 시험 다가오는 그날까지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놀아도 불안한 것이 사람의 마음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이 있다면 우리는 시험 공부 다 하고 그 다음에 자유함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답이시고 정말 우리가 참된 문제를 깨달았다면 그 숙제, 그 진리, 그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얻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 가운데 롤모델을 찾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자신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롤모델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 정말 자유함이 없고 놀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낙심 가운데 있는, 자살을 생각하고 영적인 문제로 가득한, 우울감 가운데 가득한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나아가서 롤모델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나를 봐. 나는 행복해. 나는 주님 때문에 행복해. 난 예배드리면 행복해. 근데 너보다 더 큰 문제도 있어. 난 너보다 더 가난할 수도 있고, 난 너보다 더 아플 수도 있어. 근데 난 진짜 행복해. 난 진짜 제대로 놀아. 야, 너 그렇게 인생 찌질하게 놀지 말고 나랑 같이 교회에서 하나님과 함께 참된 기쁨으로 진짜 한번 놀아보자 라는 그러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 무겁고 수고한 짐 다 내려놓고 나랑 놀자, 가볍게 놀자, 자유하게 놀자.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예배는 그러한 기쁨의 시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노래방에서 노래 부를 때보다 이 시간에 찬양하는 것이 참된 노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참된 기쁨이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찬양할 때요, 막 뛰어야 돼요. 콰이어 뛰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예배자가 되어서 함께하는 자가 되어서 뛰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마치고 나서 함께 주님을 찬양할 때 누구보다 잘 노는 자,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나의 문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나의 약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나의 단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통해서 주님을 발견할 수 있어요. 누구에게 약점이 있죠. 누구에게나 문제도 있어요. 요셉은 마찬가지입니다. 그에게는 외로움이 있었어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어머니도 죽고 가족에게도 버려지고 팔려갖고 노예 생활을 하게 됐어요. 그 요셉의 나이가 13살이었는데 우리처럼 청년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소년 그 시절 때 버림받고 팔려간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는 그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해결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극한의 외로움을 하나님을 통해서 풀어낸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꿈을 꾸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요셉이 되게 된 줄 믿습니다. 꿈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그 문제가 있을 때, 바로의 문제가 있을 때 꿈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요셉이 그 꿈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문제와 나의 약점과 나의 단점,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작품이 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요셉은 하나님이 그 영혼을 책임지시고 그 영혼을 살리시고 그의 인생을 바꿔놓게 됩니다. 요셉의 애굽의 총리로 세우게 됩니다. 총리가 되어서 그가 행복합니까? 아닙니다. 그건 변함이 없어요. 원래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노예였을 때도 행복한 사람이었고 총리가 되어도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왜? 하나님과 함께하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무엇가 되어야지만 행복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뭐를 가져야지만 행복하다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진짜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진짜 행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요셉은요 항상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외로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 외로움이 작품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걸작품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문제는요 하나님을 만날 축복의 기회입니다. 내 문제가 무엇인가, 내 단점이 무엇인가, 내 약점이 무엇인가 찾아서 그것 때문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그런 기억이 나요. 결혼해서 우리 하원이 첫째 딸이 태어나면서 의사가 정말 위험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아내도 병원에서 죽을 수도 있고 우리 첫째 딸도 죽을 수도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 순간 저한테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원망하는 마음도 처음 들었고, 그리고 나에게 무슨 죄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뭘 잘못했지? 나의 정죄감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붙잡지 못했다면 아마 세상 사람들처럼 이 우울감 때문에 이 영적인 문제에 사로잡혀서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응답하심을 체험하니까 인생이 완전히 변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목사가 되고 돈이 많아서 앞으로 뭔가를 성공을 이루어야지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그 순간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돈이 없어도 행복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행복해요. 내 숙제가 해결됐으니까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이 다가오는 이 마지막 다음 세상과 영원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어요. 마지막 시대를 살면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이 마지막 때가 되어서 정말 주님 오실 때 가장 행복한 자, 가장 기뻐하는 자,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 항상 노는 자가 되어서 또 공중에서 잔치는 날 주님과 함께 노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결혼 잔치로 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만약에 제 그 인생 일대에 가장 어려웠던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찾지 못했다면 제 인생은 아마 정말 누구보다
저주스러운 그런 인생이 됐을 것이고 내 인생의 가장 큰 트라우마가 됐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시간이 나에게 있었기 때문에 내 인생이 변화되고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이 무익한 자가 하나님께 쓰임 받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얼마나 큰 감사이고 행복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미래들을 바라보면서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다는 그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행복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통해서 해결받고 응답받아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나의 문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냐면 그러한 나를 통해서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도 맡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의 꿈은 요셉만이 해석할 수 있었어요. 왜냐? 꿈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리앗은요, 작은 다윗이 그를 쓰러뜨릴 수 있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이스라엘에도 많은 군사가 있었겠죠. 또 많은 목동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다윗보다 돌팔매질을 더 잘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한 그 다윗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요, 내 문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이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 나아가서 나의 과거, 나의 현재, 나의 만족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저는요,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해요. 아이를 일찍 조산을 해서 아내가 힘들고 자녀가 힘들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의 마음은 여러분들 알겠어요? 그냥 어렴풋이 알겠죠. 그 마음은요, 저만 겪어본 사람만 알아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문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요, 그래서 아직도 그러한 사람들 만나기를 원해요. 그러한 사람들 가서 위로하길 원해요.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길 원해요. 나를 만나 주셨던 하나님을 그들도 만나기를 기도하길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들의 큰 문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만 해결받는 시간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많은 문제를 가진 사람들 가운데 나아가 나도 아팠어. 난 너보다 더 아팠어. 난 너보다 더 억울했어. 난 너보다 더 가난했어. 난 너보다 문제가 더 많았어. 하지만 주님 만나니까 해결됐어. 그 문제를 통해서, 그 간증을 통해서, 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축복의 사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청년의 때에 나를 통해서 유일한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에 집중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조금만 집중하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이 축복의 시간이 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로마서 16장 25절 27절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에 이 생명에 집중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은 놀라운 계시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참된 나를 발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말씀도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삶은 이러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날마다 모이기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항상 예수의 생명으로 살고 붙잡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어떤 결과를 이루어 주시느냐, 날마다 부흥케 되고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때, 날마다 예배를 사모할 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부흥은요, 내가 애써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날마다 모이기 힘쓰고 날마다 주님 앞에 모여서 놀 때, 자유함으로 놀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날마다 사람을 더해 주시고 날마다 부흥케 해 주시는 놀라운 새 일을 행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셀장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러한 곳에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보다 자유한 자가 되고 누구보다 행복한 자가 되고 누구보다 하나님과 노는 자가 되어서 우리 세런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나와야 돼. 토요일날 전화해서 나와야 돼. 나와서 주님 안에서 함께 놀자. 답을 찾자. 주님 안에서 행복하자. 이것이 바로 우리 직분의 사명입니다. 셀장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예배자들도 우리의 삶은요, 날마다 모이기 힘쓰는 것이고 날마다 예배를 기뻐하는 것이고 날마다 주님과 놀면서 이 기쁨을 많은 사람들 가운데, 먼저 가족이 되겠죠. 내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에게 이 기쁨을 증거해 주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친구에게, 내 이웃에게 이 놀라운 신비, 감추어진 계시, 나를 향한 계획, 진짜 나의 모습, 아직도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낙심하고 있어요. 우울해하고 있어요. 살아서 뭐하냐고 이야기하고 죽음을 각오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완전한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증거해 줄 사람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작품을 만들어 놓으셨고 그 문제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그 일을 행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 나에게 문제가 있었지? 왜 나에게 약점이 있고 나에게 어려움이 있었지? 그 이유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아, 주님 만나는 것이구나. 주님 때문에 행복한 것이구나. 주님 때문에 해결받고, 그러할 때 나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만나서 기쁨으로 주님을 증거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계획과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더욱더 강하게 이 복음이 증거되어야 합니다. 천국 복음이 증거되어야 합니다. 완전한 복음이 증거되어야 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머지 않았어요. 이것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라는 이 말씀이, 이 선포가 여러분들 가운데 염려와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과 기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날은요, 우리가 고대하고 고대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그 마지막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적인 영광의 날인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분명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그날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내가 지금 예수로 살고 문제 가운데서 주님께로 돌이키고 또 주님의 오심을 꿈꾸며 바라본다면 우리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누구보다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